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난 11월과 12월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 곳의 산불로 인하여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미국 동부 지역에서 100년 만에 최고의 한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기상 변화가 일어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는 또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시장의 흐름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되는 경기들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노동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혼돈스럽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미사일로 핵실험을 하던 북한 정권이 새해 신년사를 통하여서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장이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김정은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선포를 통하여서 또 온 세계가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유럽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또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새해 벽두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내부 사정을 폭로하는 화염과 분노라는 Fire and Fury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미국 정가가 다시 떠들떡해지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출간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책은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권의 변화된 이민 정책 때문에 또 이민 사회는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이민 정책으로 인하여서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미래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해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이제 합법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미국이 변해갈지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 부모로서 걱정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걱정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전에 생기지 않았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민 땅에서 우리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대학에 가는 아이들은 대학 학비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우리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해는 좀 좋아질까요? 또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까요?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불안함과 걱정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맞이하지만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주제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또 어려운 삶의 형편도 많아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항상이라는 말이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상이란 말은 좋은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내포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 것 정말 아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기뻐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눈물만 나올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쁨은, 희락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원인이 되는 것. 또 하나는 조금 더 발전된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일에 상관없이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 은혜도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아주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제가가 유승범이 노래했던 질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안 봐서 요즘 드라마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넌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여기 내가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그렇게 노래하는 내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옆에 서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 건데
내가 지금도 함께했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건데 왜 그렇게 내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걱정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연인이죠. 여인이라기보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 남자만 있으면, 저 여자만 있으면 그냥 좋다고요. 돈이 없어도 어려워도 저 사람만 함께 할 수 있으면 행복하는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봅니다. 사랑이 다가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조금 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그것이 답니다. 아마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 또는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냥 얘만 바라보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좀 힘들고 다리도 아파도 애들 보는 그것 재미 때문에 걔 한번 보면 내 허리 아파도 그냥 안아주고, 오히려 그것이 힘들어도 즐겁고 기쁜 내 삶의 엔돌핀이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견디게 하고 그 사랑이 저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뻐함으로 항상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관용을 베품으로 또한 우리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4절 말씀과 문법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함께 기록함으로써 기쁨의 원인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 은혜를 베풀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gentleness and graciousness,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용입니다. 온유함, meekness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온유하면 우리 내면적인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 관용은 그 내면적인 온유함, gentleness, 부드러움과 은혜, 우리 속에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들을 관용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 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 저와 여러분 속에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미국에서 전도를 아주 잘 하시고 전도로 유명한 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전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전도를 잘하고 설득시키고 굴복시키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일입니다. 한 번 식당에 갔는데 웨이트리스가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무뚝뚝하고 자주 오지도 않고 음식을 가져왔는데도 막 던지듯이 막 이렇게 서브를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매니저를 불러서 항의를 할까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참자. 그러고 그냥 음식을 먹고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팁은 그냥 미니멈만 놓고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지갑을 열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성령님께서 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니야,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놓자. 얼마면 놓으면 좋을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더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음식값에 가까운 아주 큰 돈을 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계산을 하고 파킹랏으로 나오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뛰어나와서 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건 너무 많이 팁을 놨는데 음식값은 계산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놨습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서 조금이나 위로가 될까 해서 조금 더 놨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웨이트리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서비스가 오늘 너무 형편이 없는 거 나도 아는데 참 너무 죄송하다 말하면서 좀 이해해 달라고,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바람피던 남편이 이혼하자고 얘기하고 지금 나가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죄송하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자매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나는 목사인데 한번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다고 합니다. 이 여인을 남편은 버렸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신실한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아시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남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마음, 쉽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받은 사람도 기쁠 뿐만 아니라 또한 베풀어 주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점점 움츠러지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때 오히려 더 많이 우리 속에 짜증과 어려움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관용을 베풀라.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다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 괜찮은 마음, 그런 괜찮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 관용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도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도 가깝고요. 주님이 오실 그때 내가 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다 나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고 나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길 가다가 부딪히는 내 앞으로 끼어들어오는 차를 타고 끼어들어오는 난폭 운전자이라도 이런 웨이트리스라도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든지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교회 지도자들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관용하며 다투지 말며 디모데서와 티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관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어떤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각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ing이죠.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의 삶도 이해하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면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게임도 운동 경기도 보면 결과를 알지 못할 때는 긴장감이 있지만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볼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면 조금은 걱정이 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아십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각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걱정하는 것, 이 걱정이란 단어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또한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번민한 생각이 있으면 잠도 오지 않고 얼마나 고민됩니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계획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은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있는 일, 관심이 있는 일, 가정의 일, 개인의 일, 사업의 일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